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7장을 살펴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실마리는 전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28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1000명 가운데 남자 한 명을 찾을 수 있고 1000명 가운데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19절에 나오는 10명의 권력자들에서 10명이 숫자 10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0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 중에서 참된 지혜로운 인간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명 중에 찾은 이 한 명의 남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역사 속에 존재한 인간 중에 유일하게 완전한 지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서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었으나 오직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 29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즉 사랑과 하나님을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정직과 지혜의 원천이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참된 지혜와 선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죽음과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는 좋은 이름, 초상집, 슬픔, 책망, 일의 끝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좋은 기름, 웃음, 혼인집, 탕욕, 시작, 급한 마음 등을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출생과 함께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기름, 웃음, 혼인집, 탐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져서 7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죄악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5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 싸움이 언제 끝이 납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태어난 날보다 좋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며칠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고 그 싸움이 힘든 사람은 참된 안식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는 날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살기 싫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는 잔칫집, 웃음, 혼인집,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 내 삶에 잔치가 없고 혼인함에 즐거움이 없고 웃을 일이 없을 때, 즉 세상적인 쾌락이 없어질 때 우리는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상적인 쾌락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장 염증을 느끼는 순간은 세상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쓰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오직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좋았는데 라는 푸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우리의 인생 동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해왔다면, 그와 같은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머리 빠짐을, 우리의 흰머리 남을 우리의 늘어나는 주름살을 결코 젊음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월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고통스럽게 처절한 싸움의 나날들이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가치로운 나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그런 논리에 빠져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고 했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통스럽고 처절스럽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일을 끝날 때가 다가왔는데 왜 이 세월을 지난 날과 바꾸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잘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때론 고통스럽고 처절한 싸움의 나날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악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멈추어야만 그 싸움은 끝이 나고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내어야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때로는 그 싸움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패배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